오늘 예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서 이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과 입술로 잘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담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지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위를 넘어서 폭염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폭염 가운데서도 마음이, 믿음이, 몸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산부 예배 마치고 식당에 올라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제가 이 앞머리 가마를 바꾸었거든요. 목사님, 머리카락 없는 거 드러내십니까? 이러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젊어 보인다 하시고, 그런데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 설교를 안 들으시고 저의 가르마만 보셨다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원위치 시켰습니다. 이제 저의 이 가르마 보지 마시고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위치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을 때를 다윗이 지나고 장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40년간 다스린 후에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거라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저는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어서 한 주 한 주 3절 말씀으로 소생, 4절 말씀으로 위기, 5절 말씀으로 승리, 6절 말씀으로 완주해서 5주 동안 이 시편 23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 2절 본문인데요. 저는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에게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부족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만족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요.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라는 비유를 통해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노년에 다윗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고하면서 또 노년을 살면서 소년 시절이었을 때 목동으로 살았던 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양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시력이 아주 안 좋기 때문입니다. 앞을 이렇게 보더라도 앞에 보이는 이것들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양은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가게 되면 길을 잃거나 혹은 구렁텅이를 보지 못해서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 줄 몰라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게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먹을 풀이 어디 있는지, 마실 물이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찾지를 못해요. 양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양의 특성이 있는데요. 양은 다른 짐승이 자기를 해치려고 달려들면요, 그것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사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이죠, 양. 양은 어떤 짐승이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면 뿔이 있어서 들이받고 이빨이 날카로워서 문다든지 발톱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는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노년에 양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렇구나. 이 양이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양의 모습, 이 다윗이 양을 비유한 모습, 그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살면서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잘 안 해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또 해요.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며 산다 생각했는데 아파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될 거다 생각하는데 노력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가족과 잘 지내고 싶고 교우들과 잘 지내고 싶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자신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것을 한 단어로 한다면 부족 혹은 부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이 질문을 잘못 던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를 사시면서 부족함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을 사시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텐데 그때도 부족한 것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말씀 잘 보십시오.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면서 한 고백이 뭐냐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사라졌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다윗이 부족했을 때에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할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족한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까? 작은 분이라는 겁니까? 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보다 크신 분이시다. 목동 시절을 회고해 보면서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더라.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양과 같이 부족함 투성이었는데 그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다윗이 잘한 것은 부족할 때 위축되거나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것이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인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족함 투성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족함 투성이인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나의 그 부족함들이 다 없어진 것 아니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 절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였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 이 발작 증세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 사도로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런데 그 3번이 1번, 2번, 3번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하면 그 한 번의 기도가 40일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0일 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아팠을 때 육체에 가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도 아프면 치료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읽고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저는 저기에서 부족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부족이죠. 그런데 그 부족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왜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육체의 가시,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나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르셔서 그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셔요. 하나님은 정말 크셔요. 하나님은 정말 높으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그 부족함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그 고백을 했고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가장 필요한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내가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바울도 참 잘하는 것이 부족함이 있을 때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부족함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 때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 신앙 고백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부족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니 부족함에서 만족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그 만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들여다볼 때는 그 내용들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읽으시고 보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2절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초점을 맞춰요. 은혜가 되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렇지. 그런데 앞으로 2절을 보실 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보다 앞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를 먼저 보셔야 돼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말씀드렸죠. 양은 이 시야가 어두워서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쉴만한 물가인지 몰라요. 어떤 짐승이 공격하면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족함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신앙 고백한 다윗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양은 시야가 어두워서 이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는 전체를 봐요. 그래서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알아요. 어떤 길로 가면 위험한지 어떤 길이 안전한지 알아요. 아무리 지름길이어도 위험하면 양들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양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로 목자는 인도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빨간색 문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양이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게 좋겠어요? 이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게 좋겠어요? 다르게 우리의 생각이 낫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낫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로 가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좀 안다고 살아봤다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낫겠어요? 답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내가 인도하며 데리고 가는 그 길이 너가 가려고 하는 그 길보다 더 높다. 우리는 양과 같이 눈앞에 현실만 봅니다. 길이 막히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실패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은 눈앞의 현실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의 여정을 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었던 삶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선하고 좋은 길입니다. 저도 때로는 어떤 일들이 빨리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한번 딱 기다렸는데 그 길대로 안 되더라고요, 때가. 그래 이제 됐다 싶었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보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되 돌고 돌아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보다 돌고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양이 빠른 길, 양이 내가 원하는 길 위험해요. 몰라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양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복된 길이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한 인생에서 만족의 인생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에서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부족함이 있을 때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내 부족함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두 번째로, 양과 같은 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목자는 넓은 곳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빠른 길, 내가 원하는 길보다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신앙 고백 붙잡고 과거를 살았음을 회고하면서 노년의 남은 삶을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 1절, 2절 낭독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